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 또는 양우리의 문에 비유하여 베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목자나 양우리의 문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은 양이라는 짐승과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그 비유들이 그저 단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 아래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비유들이 등장했습니다. 1장에서 말씀에 비유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빛, 생수, 생명의 양식, 세상의 빛 등 여러 가지 비유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은 단순한 상징이나 시적 이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사도 요한이 스스로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신령한 일들의 의미들을 가르치실 때 듣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히 사용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적 어법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신약의 여러 저자들은 물론이요, 구약에서도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에 비유한 것이나 광야에서 베푸신 만나의 은혜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한 것이나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방을 비추실 빛이라고 하는 등 구약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이나 표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맹인을 고쳐 눈을 뜨게 하신 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의 예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과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눈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9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비유적 표현들은 예적부터 널리 사용되어 그 자체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당연히 이런 표현들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야 그 깊고 풍성한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것이나 요나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즉 죽음의 영역인 수월에 머물렀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흔히 등장하는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밭, 농부 등과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은 성경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 일반적인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세우신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할 때에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오늘날까지 나의 목자이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신 야곱 자신의 생애를 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고, 그 뜻을 더욱 넓혀 온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여 시편 28편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구하면서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일을 가리켜 시편 78편에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들에서 사용한 기르다라는 말은 본래 목자가 양을 치다, 양떼를 먹이며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목자와 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워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대행하게 하신 인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오랫동안 사용해온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워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다스리게 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양을 돌보는 대신 양을 자기 먹이로 여기며 자기 배를 불리는 싹군으로 전락한 것을 탄식하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선지자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또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야.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또한 선지자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한 데에는 그들을 돌보도록 세우신 지도층의 타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여 제거하고 그 마음에 합한 참 목자를 장차 세우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놀이앗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목자, 양우리, 양무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굳이 절도와 강도를 언급하시는지, 왜 참목자와 거짓 싹군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와 깊은 내막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자와 양떼의 일을 비유로 삼아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의 아름다운 관계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지만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짓밟아 버렸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는지 그 불행한 역사를 알 때에야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